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삶의 자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부류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혈통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성경 말씀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로막았던 자들을 말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 오늘 본문에도 일부 기록된 그런 말씀이고 한데요, 고환이나 음경이 상하고 잘린 자들, 사생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의 목표였던 만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장차 이 말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통치할 그 시대에는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혈통적인 어떤 차별함이나 구별됨이 없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의 예언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지극히 감사한 것일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과 사랑과 모든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고자와 신차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총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똑같은 사람인데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또 부자가 되어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를 참 어처구니 없게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도 보면 뭐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30평대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을 돈을 모아가지고 20평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걸 전달해 줬다는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세상에는 뭐 아파트가 얼마냐, 몇 평이냐, 재산이 얼마냐, 차를 못 타고 다니느냐, 네가 뭐 학벌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지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몇 가지 사항만 잘 지키면 총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내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었어도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는 지극히 적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유는 자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성도고 내가 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다시 말해서 복받기에 합당한 성도는 지극히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할 때 약 800만 명 내지 10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800만 내지 1000만 명 중에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에게 복주기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에도 기록된 말씀이고요,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2절에 보게 되니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냐 안 지키는 사람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안식일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주일이라는 말로 바뀌어진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아무런 준비도 구별냄도 없이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산으로 들로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을 아예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요,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셔야 되는 그런 날이어야 되고요,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4년에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어느 올림픽이든지요, 100m 달리기는 꽃 중에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100m 달리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에 그 금메달이 유력했던 선수가 있었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그 선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에릭 리델이 피나는 연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린다는 확정이 딱 난 거예요. 금메달 유력한 사람입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 에릭 리델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릭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요. 주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마침내 에릭 리델이 나는 100m 달리기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에릭이는 여기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100m 끝나고 난 다음에 평일에 행해질 400m 릴레이 경기가 있었는데요. 4명이 달리는 그런 경기잖아요. 출정 예정이던 어느 선수가, 그 나라 선수 하나가 출전을 못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되겠어요? 가장 기록이 좋은 사람이겠잖아요. 100m의 세계 최고인데요. 그 대신으로 에릭이 출전하게 되고요.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던 에릭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생각을 해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날입니다. 복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복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신다 그러면 이 거룩한 날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말씀 중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단순히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연합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하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맛소라 사본이라는 그 사본이 있는데요, 이 1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그 맛소라 사본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의 아들들이 행해야 될 일들의 세 가지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섬기며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샤라트라는 말인데요, 그 섬김의 의미가 제의적인 섬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의적 섬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의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고백하셨잖아요. 아닙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뭔 대답을 하는지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5장 3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남의 종이 된다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 저도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 또 교회 직원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막 주인 노릇하고 흔히 갑질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한테 직원들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싫겠죠. 아, 저 인간 언제 그만두나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요 남의 종이 되어서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종이 되어 섬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내 자유와 모든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속된 종,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둘로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저히 예속된 종을 가리켜서 둘로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됩니다. 언제 어떤 곳 어떤 상황에서도 손과 발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아갈 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입으로만 맨날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없잖아요. 공허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7절 말씀 중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00번, 1000번, 만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집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아기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길을 잃으셨던 적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을 찾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나무라 하셨어요.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그런데 어떤 성도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에 왜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뭐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뭐 어울리고 이러는 데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일에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효자고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모습은 아닌데요, 여러분 효자고 효녀고 그러시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진짜 효자고 효녀인지 아세요? 부모님께 많은 돈을 갖다 드리는 자들보다 자주 찾아뵙는 사람이 가장 효자래요. 그 다음에 돈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자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오래 머무시길 바라고 항상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84편 유명한 말씀이죠.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전에 나와서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서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 되어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